우리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리더십이 준비돼야 된다. 리더십을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재계회장 출신인 디 하트는 미국 정계 재계 톱 클래스 리더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거기까지 왔다고 보느냐고 물어보았더니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시간의 50%를 어디에 쓸 것이냐? 여러분 어디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살찌우는 데 썼다는 거예요. 나머지 25%를 자기 위에 어른들과의 관계를 나누고 배우고 대화하는 데 썼고, 또 나머지 20%는 동료와 팀에게 썼으며,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남았어요? 산수가 어려워요? 5% 남았어요. 이 5%를 아랫사람을 다스리는데 직접적으로 5%를 사용했다.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되고 저도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리더십 그러면 부하 밑에 사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관리하느냐 늘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늘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 전방향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를 다스리고 부하 관리하는 그 리더십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전방향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 셀프 리더십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리더십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도 다 리더고, 여러분이 앞으로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고, 셀 리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모든 남성 셀 모든 리더들도 다 리더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십황무지에 있다고 하는 밀고를 받고서는 그는 군사 특전사 3,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군사력을 그런 데 쓰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울과 일행이 하길라 산에 이곳에 와서 아마 너무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를 지켜야 될 텐데 이 아브넬마저 잠이 드네. 아니 그러면 나머지 3,000명의 군인들만이라도 깨어서 보초서고 해야 되는데 그 5,000명까지 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과 그의 신복 아비새 2명이 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의 신복 아비새가 한 말처럼 그냥 칼 한 번이면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지긋지긋하도록 핍박하는 그 인간을 그냥 한 번이면 끝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다윗의 전방향 리더십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이 수평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팀의 동료들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팀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계곡 건너편에 저 맞은 곳에 이제 한참 거리가 먼 곳에 하길라 정상으로 올라가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경호 책임을 맡고 있는 아브넬을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아,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자, 저를 보세요. 수평적 리더십 가운데는 먼저 아무리 원수의 장군이지만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그러면서 왕의 창과 그리고 물병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과 아브넬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누가 왔단 말이야.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늘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울 왕을 돌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평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정수가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수평적인 리더십, 팀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 같이 입사했지요. 같은 나이 또래지요. 같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항상 내가 조금 더 잘났는데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으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허름한 여관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하인도 없어요. 발 씻어주는 하인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식들, 내가 수석인데 내 발 안 닦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배를 빌려 타던 주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유식하니까요, 저 무식한 것들이 지금 발도 안 닦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수평적인 리더십, 참다운 리더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동료들 앞에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동료들의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내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리더가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는 누구냐? 먼저 머리를 숙이는 자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수평적인 관계도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리더십은 상향적인 리더십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윗사람과의 관계예요. 이때 다윗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그때 다윗은 겸손하게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나를 힘들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이상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에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욕할 수 있잖아요. 대들 수 있잖아요. 저는 사무엘상의 강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그 사울 왕, 속된 말로 미친 개 같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에게 내 주 왕이여 My Lord King, 내 주님, 내 주 왕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는. 18절에 내 주는 어찌하여 내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항상 사울에게 내 주라고 말하고 있는, 아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이 중요해요.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순수히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뜻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겸손하게 나가는 이 다윗 앞에 사울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을 끝까지 존대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상향적인 리더십은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울왕을 존대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리더가 되기를 다 원하고 있지요. 나도 남을 다스리고 하는, 그러면서 남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리더십, 상향적인 리더십, 전문적으로 말하면 팔로워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르는 이런 일은 등한히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만 리더가 되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네가 앞으로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것만 생각하지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별로 기도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 직장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든 것이 인간 같지 않은 리더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참,
지가 조금 더 일찍 들어오고 좀 부모 좀 잘 만나가지고 내 머리 위에 내 상관으로 있는 한심한 인간이 지금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아지도 사람이 좋아하고 미워하고 다 알듯이요, 여러분 상관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아랫사람이 품고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꼬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실력 있고 인격이 준비되고 모든 것 다 알면서도 좀 부족한 리더지만 자기 상관을 믿음으로, 존경함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리더가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인간 같지 않은 리더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리더도 감동을 받을 것이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길을 도와주도록 그런 축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마음에 맞는 리더 찾기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신목사 점수를 얼마나 리더로 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리더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윗처럼 비록 사울과 같은 그런 리더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리더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 왕들은요, 정말로 잔악한, 자기 부인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영성과 실력과 진실함으로 그 왕을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게 되는, 얼마나 진실함으로 영성으로 실력으로 그 위치를 지키고 도와주었으면 끝까지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리더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대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그를 잘 섬기고, 나는 인복이 없다, 저런 인간과 함과 살 수 없다 하고 소리 지르고 대들지 말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설교 노트 3번의 로마서 12장 20절에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의 셀프 리더십입니다. 앞에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보셨죠? 특별히 여러분 9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는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20절에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나는 누구다? 벼룩입니다. 저 같은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나이까?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울 왕을 처리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요, 저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울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다 막히고 나는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망가졌다고 비관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인 관리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도와준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막는다고 내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위에 상관이, 여러분의 리더가, 보스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이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을 여러분이 잘 돌보는, 자기 경영에 철저하게 하는 셀프 리더십이 준비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키우기가 참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녀 1명, 2명이지만 참 힘들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면 정말 저들이 남은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4명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루 조용한 날이 있겠어요? 잔소리하고 매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얘들이 문제야. 오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제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문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문제인데 지금 누구 보고 무슨 얘기하냐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는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 걱정하고 너무 자녀들 염려하고 잘 키우려고 여러분 자신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식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올인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자녀도 여러분도 나중에 큰 상처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부모들도 먼저 여러분이 셀프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지금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본다고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 넌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냐? 아브라함 링컨은 너같이 학교도 못 다녀도 불구하고 고학으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데. 그러자 그 아이가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똑똑하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 건데, 엄마 지금 뭐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먼저 나의 영적인 관리를 여러분이 잘하고, 자기 관리를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기 지금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 지금 영혼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는 돌보지도 못하고 자식 생각만 하면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하면 자주 고 한경직 목사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산성 계실 때 저도 한번 가서 뵌 적이, 인사하러 가면 아니 목사님이 인사받고 나중에 저들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아예 목사님이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뭐 그러면은 옆에 그 따님이 아버지 고집 못 꺾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정말 한마디를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신목사, 너 예수 잘 믿어야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늘 설교하려고 늘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그건 이기적이 아니에요. EQ라고 하는 말을 유행시킨, 감성지수를 유행시킨 데니얼 골먼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설교 노트 4번에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보통 사람들로부터 차별시키는 척도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Emotional Self-Control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탁월함과 보통 사람이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방향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돌보는 셀프 리더십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셀프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울에게 소리 지르고 칼을 들고 나가면 사울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도 리더들을 좀 여러분을 불리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특별히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울 왕과 다윗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3,000명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아비갈의 말처럼 생명싸개 속에 쌓아두었는데 누가 그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왕이었지만 셀프 리더십에 실패한 거잖아요. 어떤 때는 잘못했다고 막 눈물 펑펑 흘리다가 돌아가면 또 다시 완악한 마음.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말 듣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칼로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영적인 셀프 리더십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중국 청해성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밝힐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산당원들에게 대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들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침묵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저들이 찬송하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입 모양으로,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면 되잖아. 그래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이 찬송을 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찬송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이 청년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큰 역사를 경험한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무시당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아마 제가 동성애가 죄다고 설교하면 이제 앞으로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이 혹은 몸이 아파서 노래 부르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찬송을 한번 그렇게 보고 불러보고 침묵으로 한번 찬송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오고 우리 압제하고 찬송을 소리내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침묵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음을 조금 낮춰서 하겠습니다. 반주 저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 다 있습니다. 직장 상관일 수도 있고 집안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윗처럼 사랑하고 기도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사울을 자꾸 쳐다보고 묵상하고 대들고 그러면 여러분도 사울처럼 결국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셀프 리더십으로 잘 준비돼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둘서의 뿔같이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